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들 중에 우가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 새를 사랑하니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어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변치 않고 항상 사랑하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끝까지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175만 가지의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쓰레기를 남기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남기는 쓰레기. 이 땅에 왔다가도 돌아갈 때 남기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될까? 잠깐 찾아봤더니 한 해 동안의 쓰레기 양이 1톤 트럭으로 전 세계에서 13억 대 분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올 때에 이삿짐을 여러 번 행동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0대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쓰레기를 다 모아놨을 때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일 뿐만 아니라 이 쓰레기는 또 한 가지 썩지 않답니다. 잘 썩지 않고 남아있다가 쌓인다는 것이 큰 문제죠. 이것은 나중에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마침내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TV를 통해서도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길가에다가 또 아파트, 주택 앞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남겨둬가지고 그에 쌓여서 악취가 나고 힘들었던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종종 있지요. 이 쓰레기가 이제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가만두면은 인류에 의해서 7번째 대륙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플라스틱 섬. 5대양 6대주 6개 대륙인데 사람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섬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미 서울도 난지도라는 쓰레기로 된 섬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남고 썩지 않아서 고민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종이팩은 한 5년 이상 가야 썩는다고 합니다. 종이컵은 20년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플라스틱 용기, 이것은 웬만한 사람 일생보다 더 큰 80년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야 썩어지고 없어진다. 스티로폼이나 알루미늄 캔은 500년이 지나야만이 그것이 썩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유리병은 여러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천만 년이 지나야만 없어진답니다.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썩지 않지만 마침내 썩습니다. 마침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 죄는 천만 년 지나도 썩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나쁜 것이다, 또 잘못한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죄가 뭐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늙어 죽는 것이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다 병들지 않습니다. 다 심지어는 늙는 것도 방지하려고 인간들은 애쓴다고 그랬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망한다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얼마나 끈질기고 오래 가는가. 죄가 영적이란 말은 내가 육신을 벗은 다음에도 육신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어서 그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간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일생은 두고 볼 것 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가. 저 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에게 임무를 부여한 목표물을 찾아가서 기어코 격추시킨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있는 한 사망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 이것은 인간들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아무도 예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의로우신 분일지라도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상관하시는 순간에 그는 죽음을 맛보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의 짐은 죽는다 하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짐은 죽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불행의 진정한 원인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병든 것도 잠깐이고요. 힘들고 아픈 것도 잠깐입니다. 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육체에 속한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지워지고 사라집니다마는 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보면은 10절부터 16절까지 이 구절 가운데서 많은 반복되는 말이 있죠.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피를 먹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든지 타국인인지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했어요. 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는 장차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그의 명령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어요. 기왕이면 먹으라 하면 될 텐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미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한테 잘 자, 아무 의미가 없죠. 자지 않기 때문에 자라 그러는 거죠. 밥을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명령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달라야 됩니다. 먹지 말라 해서 그 말씀을 따라 먹지 않으면 아담이 순종하는 것이 된 것이고, 무시하고 먹어버렸다면 뭐 다른 과일이랑 똑같다 하고 먹었다면 그건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 것이 되죠. 피를 먹지 말라,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분명히 경계하시고 명하신 것은 장차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신 그 명령, 그 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뜻은 여기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말씀을 계속 상고합니다마는 성경은 놀랍게도 피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도 하나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에 대해 모른다면 그 핵심은 놓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 옳습니다. 필요합니다. 하나 자칫하면 그것이 강조되어 가지고 예수의 피가 없다면 이건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바라는 바 달리 구원은 마지막 날에 없을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피에 생명이 있은즉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피에 있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관심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피. 이미 말씀드렸죠. 왜 피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이 속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보상한다라고 표시해 놨어요. 손해를 보상하듯이 피가 죄값을 치른다. 곧 죄는 피만이 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그건 자기를 위해 잠깐 위로는 될지라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다 같이 합시다. 피가 죄를 속한다.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만이 죄를 속한다. 이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죠. 피가 죄를 속한다 할 때에 첫 번째는 피가 죄를 덮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오직 피만이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자기 모습을 가리우려고 때로는 노력을 많이 하죠. 가면도 쓰고 가식도 행하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죄를 가리울 수는 없어요. 아마 요즘처럼 성형이 유행한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에 그 모습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애 낳고 나서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당신과 모습이 같지 않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모습에 집착하지 마시고 웬만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모습 자체가 이제는 딴판인 것처럼. 저는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 외모 때문에 고생한 사람에게 특별히 그 사람 선택에 6개월 동안인가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의 평소에 약점을 여겼던 턱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걸 6개월 만에 바꿔놓으니까 부모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자신도 거울 보고서 이게 내 모습인가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쓰지만은 인간이 이 땅에서 가리울 수 없는 것 자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기 죄를 가리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가 죄를 가리우느니라. 피만이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바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피만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어떤 피도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죄를 없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내 죄가 가리울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없이 안 받는 놀라운 길은 피에 있다. 이게 두 번째 뜻이고, 세 번째로는 피가 죄를 속한다 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먼지 아시지요? 그와 같이 내 죄와 나를 멀리 떼어놓으셨고 다시는 너희의 불의를 내가 기억지 않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는 상대방 볼 때 전에 섭섭했던 게 기억납니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지난번에 미안했습니다. 사과해도 괜찮아 하면 속에서는 괜찮지 않아요. 남아있고 숨기려고 애쓴 것뿐이 사실은 나를 섭섭하게 한 것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로 속한 죄는 기억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스물스물 떠오르는 기억들, 네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악을 행하였고 죄를 지었는가, 아마 그것이 기억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겠죠. 피가 죄를 속한다. 얼마나 그 피의 능력이 완전하든지 그분이 다시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멀리 옮기신다. 아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오래가고 영원한 것이라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후유증은 큽니다. 죄가 참으로 인류의 영혼을 괴롭히는 중요한 것은 후유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의 후유증 가운데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죄의식이죠. 오늘 신자들이 찬송하고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이 죄의식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죄의식을 여러분 이겨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원죄뿐만 아니에요. 내가 자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그 죄의 후유증인 고스란히 남습니다. 칼로 베이면은 낫더라도 상처는 남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심판대 설 때보다도 지금부터 죄의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아니야 해도 다시 기억나죠. 술 먹고 담배를 피워도 이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의식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우리는 이 죄의식이 심지어는 나중에 가만두면은 예수의 은혜까지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것까지도 허사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죄의식이에요. 왜? 죄의식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결국은 믿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까 보다 하고 인정했지만 나중에 마침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아니야 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그 옛날에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추첨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양으로 택함받은 양은 바로 피 흘려 제물로 삼고 피 뿌려 죄사함을 얻기 위해 제사했습니다마는 다른 한 마리 양, 그건 아사셀을 위한 양이라고 합니다. 아사셀은 광야에 산다고 하는 귀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아사셀 양을 제사장이 끌고 광야로 나가서 무인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그걸 두고 돌아오게 했어요. 그 양은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는 누구도 그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각각 자기가 이겨야 할 죄의식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용서해 있는데 자기는 죄의식을 갖고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죄의식을 떨칠 수 있는 것은 내 각각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의 피는 분명히 우리 죄를 없이 했지만 그 죄의식을 붙잡고 안 붙잡고는 누구 문제다? 각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이기는 능력,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은 마침내 그의 피의 능력으로 죄의식까지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의식이라는 것을 평소에 못 느끼다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죄의식이 있으면 첫째,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헛돕니다. 어떠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전 그래도 지금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헛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중언부언하듯이 더 기도가 나가질 않아요. 지금 자기 마음에 이런 죄의식이 남아있을 때에는 자기 마음에 자유가 없다는 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그래서 찬송할 때도 정말 자기가 어디에 매인 것 없이 힘을 다하여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막혀요. 찬송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뭔가 감시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영혼은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 손해가 적은 것이겠습니까? 또 죄의식 문제 때문에 결국은 육체에도 큰 문제가 옵니다. 저는 어떤 사람 자기 아들을 중환자실에 1개월 된 아들을 중환자실에 놓고 온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속에 분명히 이젠 귀신은 드러나요. 가겠다는데 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잠깐 그를 위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이런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그 사람에게 저쪽 가서 회개하고 오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하고 말했고 그 사람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회개한 것 주님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람에게 기도해서 즉시로 그 사람을 괴롭게 했던 그 영적 존재가 떠나버렸어요. 몇 개월 후에 그는 한 아이를 안고 왔었어요. 목사님이 이 아이가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 있던 아이인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육간에 똑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 생활에 막히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않고 이것이 혼란스럽지 않고 쭉쭉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의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피의 은혜 입었음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가 죄를 속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우리 교회 전체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죄를 속하시는 그의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슬량을 끌고 광야에 나가서 그를 두고 돌아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세 번만 시작. 주의 보혈 시작.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생활에 혼란한 것과 복잡한 것들은 다 그분의 보혈의 힘으로 놀랍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게 하사 죄의식을 이기는 사람. 여러분 죄의식이 떠오른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의식보다 더 강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도임을 담대히 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의식에 붙들리지 않고 죄의식을 이길 수 있는 피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유를, 그분의 복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이 도우심을 더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